안녕하세요. 오늘 새순인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나온 신윤지 청년이라고 합니다. 새순교회에 매주 말씀 카툰을 우리 새순교인이라면 받아볼 수 있죠. 오늘 그 카툰을 만들어주고 계신, 그리고 또 너무 이쁜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뤄나가고 계신 문희영 집사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환영합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새순교회 11교구 문희영 집사입니다. 현재 11-7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얘기를 나눠보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사실 오늘 되게 기대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데, 그 미디어학교에서 예전에 그 샌드위치 만들기 촬영을 한번 했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너무 이쁘고 귀한 가정을 이렇게 만드셨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몇 가지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가족 소개부터 한번 해주세요. 네, 저희는 지금 결혼 12년 차이고 초등학교 4학년인 딸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남편도 같은 11교구에서 봉사하고 있고 딸 아이는 초등부 워십팀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엄마들이라면 다들 하고 계시는 그런 철칙은 지키면서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겼던 것 같아요. 제가 못하는 부분들은.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아이 손잡고 기도해주면서 하루 시작하게 하는 거, 그리고 주일 성수하고 엄마 아빠 따라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에 머무르는 게 아이가 즐거웠으면 좋겠어서 계속 즐거워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힘든 일 있을 때 혼자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하고 엄마 아빠한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무래도 점점 커갈수록 이렇게 뉴스를 보거나 할 때 되게 키우기 겁나는 순간들이 있어요. 특히 여자아이다 보니까. 네, 늘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아이를 키우죠, 이런 상황에서. 뭐 그런 것들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저보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훨씬 더 사랑하고 계시고, 한낱 인간인 제가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막 옴짝달싹하고 고민하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힘이 훨씬 크시고 저보다 더 넓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고민하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 너무 내가 나의 힘으로 아이를 다 키우려고 했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서, 그 이후로는 이제 어떤 문제를 마주칠 때 조금은 하나님이 일하시면 기다리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이제 시부모님도 같이 함께 다니시잖아요. 네. 기독교 가정에 이제 시집 온 그 경험, 시월드는 있었는지, 우리가 드라마에서 많이 보는 그런 나쁜 시어머니와 그런 경험을 또 혹시 있으셨는지, 아니면은 기독교 가정이랑 역시 다르다. 이제 담임 목사님 맨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경험 혹시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배우자 기도, 청년 때 배우자 기도를 할 때 거기에 믿는 시부모님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께서 약간 신앙이 이렇게 오롯이 있으신 게 아니셔가지고, 저는 청년 때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나 시댁 분위기가 그게 반응하는 게 좀 다르면 힘들겠더라고요. 그걸 기도해서 믿는 시부모님을 만났고, 뭐 되게 꼭 이렇게 믿는 가정과 아닌 것과의 그 차이를 떠나서 보통은 시부모님과 며느리의 관계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제가 감사한 거는 새순교회 와보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신 설교를 많이 하시고 고부간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부모님께서는 그런 담임 목사님 말씀에 되게 순종하려고 노력하시는 편이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저도 영향을 받은 게 많고, 저희 친정은 되게 멀어가지고 안타깝게도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어른들이 그 목사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을 하시는지, 설교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를 배울 기회가 별로 없는데, 시부모님께서 담임 목사님 말씀에 거의 절대적으로 이렇게 순종하겠다고 하시는 모습들 보면 그 뒷모습 보면서 배울 때가 좀 있어요. 배우자 기도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배우자 기도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결혼하고 나니까 빼먹은 게 많다는 걸 알아요. 아, 그래요? 어떤 걸 하셨었나요? 일단은 교회를 다니는 청년일 것 되어야 되고, 저랑 좀 어른 같은 이미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 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가정에 대해서 또 나눠주셨는데, 저희 아까 소개드리면서 얘기 드렸는데, 저희 매주 이제 말씀 설교 카툰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주시고, 셀에 이렇게 공유가 되고 있는데, 그거를 직접 해주고 계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도대체 시작이 된 건지 너무 궁금했어요. 평소에도 담임 목사님 설교 메모를 하고 기록하면서 너무 좋다. 매주 이렇게 기록만 하고 남기기 아깝다는 생각은 늘 했었는데요. 코로나 때 교회를 내가 나가고 싶어도 갈 수 없다는 상황이 되게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나라적으로 갈 수 없다는 상황이 되게 암담하고 되게 이렇게 느껴져서 그 당시에 그 한 주마다 돌아오는 목사님 말씀을 되게 갈급해하고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 너머로 넘어오는 그 말씀이 너무 저한테 귀하고 이거를 제가 한 주간 이렇게 붙잡고 매달려 있지 않으면은 나날이 들려오는 뉴스 때문에 마음이 너무 지칠 것 같은데 이걸 되게 선명하게 기억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은 저처럼 화면 너머로만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되는 세런들을 생각해서 목사님 말씀을 최대한 이미지화 시켜서 좀 새겨보겠다는 그런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한 주 동안 작업을 하고 계신지 또 그 과정도 궁금한데요. 우선은 집에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듣고 해보려니까 현장에서 듣고 하는 거랑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3부 예배 때 목사님 설교를 일단 바로바로 듣고 그리고 그때그때 이렇게 콘티로 스케치를 해놔요. 그래서 제목과 본문 말씀이랑 인용하셨던 구절들, 굵직한 것들은 다 따서 이렇게 메모를 하고 주일 저녁에 이제 영상으로 설교본이 올라오면 그때 조금 더 세밀하게 혹시 내가 놓친 건 없는지 체크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으로 펜선을 따거나 이렇게 채색을 하는 전문적인 거는 남동생한테 맡기고 그래서 수요일에 작업본이 저한테 오면 제가 마경정 목사님께 보내드려서 검수를 받거든요. 저도 성경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아서 기록을 하는 거지만 성경적으로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달하는 거나 제가 완전히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확인받고 싶어서 목사님께 요청을 드리고 검수해 주시면 그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작업하시면서 받으셨던 혹시 은혜가 있을까요? 그 설교 커튼 작업을 하려고 이제 3부 예배 때 자리에 앉아서 목사님이 설교하시기 직전에 늘 마음이 쿵쿵 뛰어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이제 하실까 그것도 있고 이걸 제가 이제 받아서 바르게 이해를 해서 적어야 되니까 되게 긴장하고 있거든요. 저 혼자 보고 끝내는 게 아니고 이제 세런들이 같이 보고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세런들도 저랑 같이 말씀을 듣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은혜를 잘 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입장에 있는 사역자분들, 그리고 셀장님들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입장이 되면은 일단은 나 자신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게 되게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이걸 전하려면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제가 완전히 이 말씀을 밥처럼 잘 소화할 수 있게 해주세요. 물론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그래서 촉을 세우면서 되게 듣고 있고 그리고 바쁜 일상 속에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다시 일기처럼 이렇게 펴보게 되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한정했을 때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거룩한 책임감에 정말 자리네요. 또 어떻게 보면 그 부담감을 매주 그러면 가지고 또 작업을 해주신다는 게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작업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눠주셨는데 그럼 하시면서 또 기억에 남았던 설교가 뭔지 궁금해요. 목사님께서 하시는 설교의 뒤로 매번 은혜를 받고 있어서 고르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베드로 설교하실 때 은혜를 크게 받았던 것 같아요. 닭이 3번 올 때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인간 그 자체여서 볼 때 되게 서글플 정도로 정말 너무 나갔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네, 보통은 그 베드로의 그 전 모습에 많이 이입이 돼서 묵상을 할 때가 많았는데 그날따라 그 베드로가 이제 성령 받고 완전히 딴 사람이 돼서
그렇게 도망다니고 무서워하던 그 대상인 서기관들 앞에 서서 그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영적인 눈으로 이렇게 마주치는 그 장면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시는데 이 장면을 어떻게 그릴까 생각하면서 그 스케치를 이렇게 하는데 되게 은혜가 됐어요. 아, 이 모습이 내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속으로 되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뜨개의 모임과 또 하나는 독서 모임인 세순 부크닉이란 되게 셀만의 특징이 확고한 것 같아요.